안녕하십니까. 일간 증인들 박정욱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인스타에서 내일까지만 until tomorrow 해서 각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올리는 그런 사진 챌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 그 광일이와 또 예진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첨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했지만 거의 뭐 어젯밤 오늘까지 엄청난 사진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인스타를 통해서 서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도 나누고 어려움들도 나누고 서로가 힘이 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긍정적인 면들을 이끌어주면서 추한 사진을 통한 또 긍정의 효과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한 번 더 좀 웃게 만들고 또 소망하게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RBS를 같이 통해서 일과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과 내용을 제가 RBS를 다 하기보다는 RBS 귀납적 성경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서 일과를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과를 해설을 하고 이거 설교랑은 또 다르겠죠. 설교보다 조금 더 덜 정리된 그리고 조금 더 인포메이션이 많은 TMI 그런 해설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보죠. 덩어리를 저는 우리가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덩어리로 나누는 것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크게 보면 두 덩어리.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나오미의 대화가 한 덩어리라고 보고 그 전에 배경이 한 덩어리가 되겠죠. 자, 배경은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저는 이 RBS 교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교재가 없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화요일 날 나눠드렸던 이것을 뭐 이렇게 캡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캡처를 하셔서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었네요. 뭐 기왕 저장이 되어 있는 김에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덩어리를 한번 나눠봤었죠. 자, 그래서 뭐 네 덩어리로 나눌 수도 있고요. 더 단순화시키면은 셋째 줄의 배경이 한 덩어리 그리고 나오미의 대화가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나오미의 대화는 두 개로 나눠지죠.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째 줄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라고 기록된 것 나오미 그 여인 다르죠. 자, 어쨌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나오미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것인데 인과로 연결이 되죠. 양식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he Lord has visited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 자,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이 방문하다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방문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은 떠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떠나셨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떠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유추한다면은 이 사사기적 정황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신명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에 그 율법의 지배를 꾸준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율법의 지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너희들에게 그 땅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사사기적인 연관성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자비로 그 땅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 자,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할 수 있다. 듣고 그리고 결과죠. 이것을 들은 결과가 뭐냐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두 며느리와 함께. 자, 며느리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두 며느리와. 자, 그 여인, 두 며느리. 상당히 객관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우리 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자, 유다 땅으로 가자. 그래서 두 며느리와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각기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남편과 아버지죠.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들을 잘 따르고 잘 섬겼던 것 같죠. 자, 그들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시기를 원하고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갚아주셨을 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이 용어 사용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봅시다. 자, 어머니가 사실은 누구여야 됩니까? 7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들은 나오미를 어머니로 부르고 있어요. 예, 물론 정확한 엄밀한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뭐 친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유대의 어떤 용례를 보시면은 배경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인데요. 어머니의 집보다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데 이례적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자, 그리고 또다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남편의 집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남편이죠. 옛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이 얘기는 뭡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얘기를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어머니가 누구여야 됩니까? 나오미여야 돼요. 지금 이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자기의 친정은 떠나오고 나면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제 떠나오고 나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 자, 여러분, 이전에 어머니는 누굽니까? 사실은 자기예요. 남편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들이고 곧 그들의 남편이죠. 모든 것들은 원래 나오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모든 것들을 선을 긋기 시작하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남편의 집으로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아주 차가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어머니 또 새로운 남편을 맡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6번째 줄부터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 당신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여러분, 이
며느리와 어머니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겠죠. 어, 너희들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니까 며느리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거를 쉽게 단순 도식화 시켜보면 이럴 겁니다. 나오미는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가 아니야. 너네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이젠 이들도 너네 남편이 아니야. 다 죽었어 이제. 너네 남편 새로 만나.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며느리들은 당신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우린 돌아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니네 어머니의 딸들이잖아. 너희들은 사실은 돌아가 이제. 근데 이들이 당신이 우리 어머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딸들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너희들이 나를 어머니로 알고 어머니로 기대하고 사랑하고 선대한 것은 내가 알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8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이 네 줄에 걸쳐서 나오미가 논증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를 논증하는데 그 논증이 뭐냐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8번째 줄 중간부터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태중에 남편들이 있느냐? 나는 늙었던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9째 줄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만약 소망이 있거나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으며 그동안 어떻게 남편 없이 지낸다고 결심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주된 논거입니다. 근거예요, 근거. 근거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대할 수도 없고 난 늙었으니까 기대할 수도 없고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이게 뭡니까? 유일한 그들이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그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형사 취수제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어제 나눴죠. 한나 이야기에서 나눴지만 그 당시에 여성이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뭐랄까요? 비극적인 환경은 무엇입니까? 후사를 가질 수 있거나 자기의 남편이 있거나 이 어떤 그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존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너희들이 결혼을 해야지 우리의 이 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후사의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이 나오미의 해석입니다. 나오미의 해석 11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후사를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아주 비관적인 나오미의 현 상황 인식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남편을 기대하고 그 남편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어가게 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것이 떠나라는 아주 실제적인 논증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어머니에게로 가, 이제 새로운 시집을 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 실질적으로 내게 소망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줄 수 없고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의 삶이 예상할 수 있는 것, 남편이 죽었고 모든 자녀가 죽은 상태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룻과 오르바도
이방인이자 또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나오미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의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헤세드, 그 선대한 것, 우리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죠. 자, 여기에 선대하다, 친절하게 대하다, 호의로 대하다, 사랑으로 대하다, 이거 선대하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선대를 받았고 선대를 하기를 원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친절, 호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너희들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짐이 되니까 떠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복으로 인도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남편을 얻는 것이,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호의고 사랑이다. 자, 이것이 나오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메시지에 오르바와 룻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줄에도 입을 맞추는 게 나오죠. 자, 입을 맞추는 것은 잘가 인사입니다. 인사, 최종적인 인사,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 그랬죠. 이건 뭡니까?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룻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사실 룻의 위대함은 그 다음 단락에서 나오고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르바의 선택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오르바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는 떠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르바가 참 시어머니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할 만큼 지금 이 상황은 비참한 상태, 비통한 상태. 나오미가 논증을 하잖아요.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데?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상황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이 상황이 나오미에게 비통하게 여겨지는가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해석이 나중에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의 해석과 더불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베푸는 헤세드, 그들에게 베푸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에게 참 귀하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너희들이 있으면 그래도 나이 든 내가 좀 더 도움을 얻겠지. 너희들 나와 같이 가주겠니? 좀 나를 좀 도와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나오미가 나와 좀 함께 해주겠니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시는 것보다 내가 짐이 되지 않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훨씬 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를 버려라가 저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 나를 버려라. 나를 떠나가라. 이것이 나오미가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부인과 사랑이 결합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리는 사랑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사랑이 싹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사랑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실은 사랑이죠. 나를 죽임으로써 남을 살리는 것,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목원들을 돌보는 데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도 내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필요와 연약함을 덮어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고 하지 않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웃들을 배려하는 것. 교회가 이 부분에서 참 시각을 여는 것, 시야를 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예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고 모임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사회를 좀 더 배려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필수적인 지금 이 시기에 의무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지금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람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어떤 그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넘어선 그 사랑.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적용점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함께 나눈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